1장 9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에서부터 18절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봅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시신 바알세불에게 불명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아니시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아무리 사적은 모르고 이스라엘과 멧돼지령이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열왕기하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이제 표면적으로 이렇게 언뜻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50부장과 그의 아시아의 정예군대 50명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을 맞아 죽었다든지 아니면 엘리사 보고 대머리야 대머리야 놀리던 아이들이 그 곰에게 찢겨 죽였다는, 어떻게 보면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본문을 주의 깊게 보고 이제 묵상을 해보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폭력적이거나 무자비한 하나님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난간에서 떨어져 이제 죽을 병이 걸리게 되죠. 그랬더니 누구를 찾아간다고요?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을 찾아가 내가 낫겠나 아니면 낫지 않겠나 물어봅니다. 치료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낫겠나 물어보러 간 겁니다.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소식을 듣고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들은 이제 아하시아가 이제 엘리야를 찾아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9절에 보시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입니다. 지금 누굴 데리러 가냐면 엘리야를 데리러 갑니다. 무슨 산적 잡으러 갑니까? 역적을 잡으러 가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데리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진 예언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50부장과 정예군사 50명을 보냈다는 것은 왕의 권력과 왕의 힘으로 엘리야를 움직이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더군다나 3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아시아는
벌써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부에게 무릎 꿇을 때부터 그의 자세와 태도를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왕이야. 그러니 군대 탁 보내면 엘리야가 아마 나를 만나러 오겠지. 그런데 엘리야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하시아는 참 교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을 초대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뭐 주의 종을 존대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본문의 핵심은 전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힘, 자기의 권력,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순순히 네 하고 손목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면 세 번째 보낸 50부장처럼 겸손히 무릎 꿇고 저를 좀 존귀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하시아는 세 번에 걸쳐서 그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군대를 동원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동원해야 될 일이었을까요? 그의 무릎을 동원해야 했습니다. 그가 무릎을 탁 하고 꿇었어야 했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세 번에 걸쳐서 군대를 보내요. 여기 9절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끝에 밤에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그러면 생각을 좀 해야 합니다. 군대가 죽었어.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차에 행했던 행동과 똑같이 역시 군대와 50부장을 보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한 현상을 보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아하시아는 전혀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어떤 사인을 탁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인을 보고 이거구나. 그런데 그 사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동일한 행동 그리고 혼난 행동을 계속 반복해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누구 잘못입니까? 이 50명이 죽은 게 과연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아하시아에게 불을 내린 거죠. 아하시아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하죠. 그 동일한 패턴과 그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의 등을 울려주실 때가 있어요. 정신을 차려! 라고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지속해왔던 내 과거의 습관들을 동일하게 반복하면 누가 고생합니까? 우리가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아니면 빨간 등을 보내주실 때 빨리 무릎 꿇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랬더니 두 번째도 역시 불벼락을 맞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들은 세 번째 13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그리고 나서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고백을 누가 해야 하는 겁니까? 누가 해야 하나요? 아하시아가 했어야 돼요. 누가 합니까? 50부장이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의 무릎을 꿇는 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제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다가오는 당신의 백성들의 외침을,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50부장의 명령과 함께 가게 됩니다. 얼마나 목숨도 부지하고 왕의 명령도 수행하죠. 뭐로 수행합니까? 무릎으로 수행한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14절에도 13절 중간에 보시면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그래요. 이게 단순히 엘리야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간구한 것이겠지. 자기의 사명도 감당하고 엘리야도 데려가고 자기의 목숨도 부지합니다. 뭐에 달렸습니까? 그의 겸손한 무릎에 그는 두 가지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목숨도 부지하고 그리고 사명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했어야 할 행동이었다고요? 아하시아라고요. 아하시아가 했어야 했다고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기도는 제가 해야 되는데, 저놈이 해야 되는데, 비가 해야 하는데, 그런데 엄마가 하고 있어. 누가 하고 있어? 그거 참 안타깝지. 안타깝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50부장의 그 간구를 들은 엘리야가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그래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죠. 그죠? 이미 두 번에 걸쳐서 불을 보내 불벼락을 내렸고 좋은 말 하러 갑니까? 무슨 말 하러 가나요? 너 죽어라는 말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없나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연약하지 않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강하게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이란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고 무능한 존재라는 또 다른 표현 아닐까요?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는 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를 향해,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은 부분 오해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호수아는 두려웠던 겁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두렵지 않을까요? 엘리야 두렵습니다. 엘리야도 목숨을 지켜야 하는 한낱 인생에 불과하죠. 그런데 누가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려와서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엘리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할까요? 엘리야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믿음의 사람은, 신앙의 사람은 두려움도 없는 사람, 연약함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사람이지요. 하나님, 오늘도 제 안에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끔히 제거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겠지요. 그랬더니 15절 중간 하신지라 엘리야가 어떻게 일어나? 곧 일어나. 그래.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16절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바알세부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사람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라. 하나님은 기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바로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기회를 주십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한 하나님의 그 이면과 본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는 성경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에요. 3번의 50부장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첫 번째 50부장을 보내고 그를 그냥 따라가게 해서 선포하고 그대로 죽게 하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번의 50부장 이 사건을 왜 성경은 기록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를 살리기 위함인 거죠. 너 이렇게 살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누군가를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악인조차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가 악인이 거부하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바르고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초대를 악인은 끝까지 거부합니다. 오늘 3번째 보냄을 받은 50부장처럼 우리의 무릎이 이렇게 꿇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봐주시옵소서. 그를 따라가고 결국 그의 목숨도 부지하고 그의 사명도 완수하게 하셨던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두 무릎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두 무릎이 오늘도 꿇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덮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